현월TV 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52번째 구원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2주차, 마지막 52주차,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로 50절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의 종결 부분, 즉 3차 사역, 갈릴리 후기 3차 사역에 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종결 부분이 되겠죠. 오늘은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2차 순환 예고를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겸손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이 병행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하는 변론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 교훈하시는 내용, 그리고 49절과 50절,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병행을 이루는 본문인데, 제자들이 갖춰야 될 관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른바 독선적 배타주의를 경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기독교의 진리 그 자체가 사실상 배타성을 띠고 있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 근본적인, 즉 본질에 관한 문제에 똑같이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겸손과 관용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락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6절의 말씀을 주목하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 서로 쟁론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직역하면,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 표현하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 독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의미에 있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천국은 내세를 가리키는 말로 거의 굳어져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정치적으로, 즉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도래하는 왕국이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한 겁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 제자들의 실질적 리더로 사실상 활동을 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스리실 나라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관심을 갖고 또 아울러 자기들의 지위에 있어서 불안감을 갖게 된 거죠.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확실히 본인들의 지위를 확인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2차례나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이걸 받아들이지도 또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것. 이것은 45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하려고 하는 속성,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그 당시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조만간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고 메시아 지상 왕국을 건설하실 것인데 그때 자기들이 어떤 요직에 앉을 것이며 또 서로 간의 서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이제 그들이 서로 견제하고 또 심적으로 밀고 당기는 갈등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귀족입니까? 아니면 학식이 풍부한 자들입니까? 랍비였습니까? 명예가 드높은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각별히 따로 불러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신분도 천하고 학문이 없습니다. 본사를 기록한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리잖아요. 비록 돈은 좀 만졌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그리고 반역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일컬음받던, 삶은 유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지위는 천한 그런 모습, 신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각종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시 않았다면 그저 계속해서 그들은 어떤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사회 하층민의 삶을 살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겠죠. 그런데도 자기들의 과거 신분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미 높아진 영광에 감사하기는커녕 언감생심 메시아 왕국에서 사회 기득권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굴뚝같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 진짜 너무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르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모여있는 구원의 방주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감투로 직분을 주지 않는다 해서 토라지고 시험 들고 또 교회를 이탈하고 또 교회에서도 나름의 서로 간의 일종의 서열이 있는 그런 모습들, 목사는 정점에 있고 그리고 목사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소위 피라미드 구조가 현대 교회 안에 다분하게 정착이 되어버렸죠.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척결하고 도리어 없애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일부 몰지각한 교인들에 의해 세상과 그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질된 거죠. 노예나 총회 같은 것도 다르지 않잖아요. 돈 있는 자가 권력을 쥐고 언변 좋은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교회 규모가 작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노예 임원도 할 수 없는 그렇던 구조가 과연 교회로서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그 정도라면 도대체 한국교회에 어디에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행세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특히 목사들이요, 노예 중에 상노예죠.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노예입니다. 노예.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게 종이에요. 그러므로 노예는 주인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시대 많은 목사와 교인들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고 상전의 모습만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사 중에 탁월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였음에도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역죄를 저질렀으니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저주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마치 원래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구원이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그 교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부르심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인데
그런 식의 사고와 행동을 한다면 과거형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높아지려는 그런 열망이 생기거든 오히려 낮추고 더욱 다른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둘째로 위대함의 척도란 뭐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47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의 심적 다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어린아이를 가리켜 생생하게 답을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행위와 교훈, 그야말로 세상 사람의 사고, 그 허를 찌르는 역설이죠. 어린아이 데려다가 옆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제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신분과 능력으로 인해 큰 가치가 있는 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어린아이.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소중하나 이 당시에 어린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도가 매우 낮았다는 거죠. 심지어 사실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죠. 최근까지도 교인수 개수할 때 어린아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몇 년 전 어린 세례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한 8년 됐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결과가 지금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놀랍게 이 아이를 자신과 동격으로 놓으셨어요. 어린이들을 열등하게 보던 시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태도가 자신을 기꺼이 영접하는 것과 같다. 더 중요한 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세우실 왕국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섬길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받고 또한 승진할 곳을 찾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이용하신 겁니다. 누가 크냐고 하는 사실상 유치한 존재가 아니라 겸허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고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위대함은 섬김에 대한 태도로 평가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많아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능히 언덕과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줄을 서보려 안간힘을 쓰는 거죠. 자기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다투는 제자들 앞에 이런 사람이 아닌 오히려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제자들을 끌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첩경이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파스콘 동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교훈이 또 하나의 기복주의적 양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걸 하나의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나 잘 되려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주님의 교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즉 택자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자의 대표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섬기면 복을 받는다, 다 돌려받는다 식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 음덕을 쌓아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못 받아도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일반적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신 겁니다. 내 바람막이, 내 비빌언덕이 되어줄 사람 찾지 말고 내가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세를 위해 사람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도움 줄 자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 가려가며 사귀라는 말도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려가면서 사귀라는 말은 진리와 비진리가 오직 온전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고, 또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로 나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거기에 빠져있는 자, 이단이나 사이비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는 이런 자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또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 없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출세를 위해 소위 있는 집 자식들 잘 나가는 것들을 잘 만나야 된다. 적어도 너보다 가난하거나 능력 없는 애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 된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교훈이자 의무죠. 자녀들의 혼사를 앞두고도 상대방 배우자 될 사람의 배경부터 따지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집안이나 학력으로 사람 그 자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가 기준으로 평가해야죠. 이 시대에 이런 말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 만나잖아요. 이런 기준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참 세상만사 요지경.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는 식의 말만 해요. 찾을 생각 안 하죠. 그렇잖아요. 찾아도 보지 않으면서 또 정말 애써 살지 않으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조차도 왜 쉽게 사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이혼하는 일들이 있는가? 진리가 기존에도 없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스칸 동지들이여,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다 돌려받으면 도대체 하늘에서는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급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생명이 코에 있는 인간을 롤모델로 삼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자들을 돌보는 진정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자인 우리들을 위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스스로 처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섬김의 끝을 보여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관용이란 마땅히 품을 자를 품고 품지 말아야 할 자를 내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선 겸손과 더불어서 관용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적 관용과 포용주의를 역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무분별한 에큐메니칼 운동, 즉 배도의 무리가 주도하는 WCC, WEA와 같은 연합운동 지지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문맥을 잘 봅시다. 자, 49절에서 요한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서열과 지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이 앞선 예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느냐? 그래, 우리끼리는 서열 다툼을 중단하자. 그럼 적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하는 저것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다소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요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은연중에 이 말에 동의했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좁은 의미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며 능력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해서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태도는 분명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가 반영된 것이고 더 나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독선적이고 편협한 태도였다. 물론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의 그 어떤 자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귀신 들려있던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던 제자들보다 더 나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저지해버린 거죠. 이런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자신들은 특별한 그룹에 속한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할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의 특권의식과 배타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나 그 어떤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하는 자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자들과 더불어 더욱 그들의 사역을 응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 교회연합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배도자들의 연합기구,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죠. 아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파교단을 따지느냐, 원래 다 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는 자들이 결국 로마교가 큰 집이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작은 집인 지금의 개신교가 분파되었다, 이런 어떤 아주 무식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유래한 하늘의 여신을 중보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천주교 로마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로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사도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정통교회,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중세의 종교개혁기 교회, 그리고 현재의 개혁 장로교회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인 것이지, 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뒷공문으로는 배도의 무리와 연합하여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종교다원주의 협의체 WCC, 여기에 교인들의 피 같은 헌금을 분담금으로 갖다 내는 NCCK에 속한 통합측, 감리교, 또한 기독교 장로회, 구세군, 성공회, 대한복음교회, 순복음, 정교회, 루터회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교와 신앙과 직제를 일치하기로 한 자들이잖아요. 신복음주의 연맹체 WEA 역시 WCC와 함께 사탄의 전이대로 활동하는 배도 기관입니다. 연맹체. 그들은 최종적인 사탄 종교로의 통합을 위한 2033년을 하나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아니며 배도의 무리이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품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무식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합동 측 목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합동이 본격적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미련 없이 싸우고 털고 나올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공언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어가요. 교단주의가 아니죠. 제가 가진 신학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이 역사적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신앙이므로 이것 외에 참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사소한 것 문제에서 아마 편갈라서 싸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파당싸움, 주류 비주류 대결 구도 따위는 언급할 여지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밖에서 시끄러워요. 오직 진리 문제 외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포장지, 즉 형식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 문제가 아닌 개인 성향의 문제, 또 교회 예배 형식의 사소한 차이,
각 개인의 경건 생활의 구체적 양식, 이것은 이제 정해진 완전한 특별한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성경에 입각한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적 신앙 고백이 바르고 정확하다면 진정한 에큐메니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독선적 배타주의를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개혁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운동자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무지함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 현실과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늘 주님의 종으로서, 즉 노예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고 겸손으로 낮은 자를 섬기며 진리 안에서 관용하고 사랑으로 품고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철저히 멀리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올해 2025년 마지막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가 넘어가지만 이제 목요일 되면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고 올해 마지막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며 52주차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